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면 여러분은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태도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적들과 싸울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둔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단 한 개로 쓰러뜨린 그런 사람이죠.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듯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장수들도 많았고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전략물자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과 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를 맡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앞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람은 되게 편안해지면 태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옮기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인 제사장 우사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 시기와 맞닥뜨려 블레셋 족속이 강하게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그런 위기를 당하죠.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본토 원주민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팔레스틴의 지리적인 여건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더구나 블레셋 족속은 철제 무기로 무장해 있고 이스라엘은 고작 청동제 무기로 무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력상 이스라엘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의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과 창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과 창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요나단과 사울 왕뿐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력 자체는 분명히 블레셋의 월등히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블레셋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먼저 진을 치고 전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군대를 막기 위해 나갔지만
전략적으로 이미 좋은 위치를 빼앗기고만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를 먼저 점령한 블레셋 군대는 지형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이당의 군대와 접전할 채비를 마친 것이죠. 뒤늦게 접전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다윗왕의 군대는 웅크리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전법상 공격하는 군대는 요새에서 방어하는 군대보다도 최소한 약 2.5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군사 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무기도 형편없고 병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서는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렇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는 전쟁으로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다윗 왕의 군대가 치른 블레셋과의 그 전쟁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자세를 견지하고 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윗 왕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첫째로 자신의 전술을 자랑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6.25 사변 당시 미국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기에 전세를 크게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메가더 장군의 작전 수립 및 작전 수행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장래를 보장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반대하는 세력에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칫 인천 상륙작전은 실행되지 못할 군사작전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소신을 결코 굽히지 않았고 전쟁 승리의 당위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자신 있게 피력했습니다. 결국 미군 수뇌부와 미국 정부와 한국전쟁 작전지휘부의 승인하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한국전쟁을 역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장군들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좀처럼 자기가 세운 군사작전을 포기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메가더 장군처럼. 프랑스의 전쟁 영웅인 나폴레옹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확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나폴레옹 휘하에 그 작전을 이렇게 수립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침공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때를 봐서 여름에 이 러시아를 침공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지금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면 곧 겨울이 닥치고 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휘하에 그런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장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고집을 앞세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러시아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이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때로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전쟁을 수반하는 장군들은 모름지기 자기가 세운 작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 왕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의 명찰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술이나 방법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또 자신의 휘하에 전쟁을 수반하기 위한 용사들과 그들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쟁의 승패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을 가장 최우선시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는 것보다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픈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윗 왕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함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다윗 왕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다윗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전을 다 세워놓고 계신 것이죠. 그 작전은 이렇습니다. 적들을 치러 올라가되 마주 보며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인데 어찌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이번에도 크게 패했고 이스라엘은 크게 이겼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지위와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문제를 내려놓고 그 허락을 받고 그의 지시를 받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이죠.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이죠. 이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의 그 작곡자가 누구냐? 하이든입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를 작곡한 그런 이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 연주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이든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76살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늙고 병들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그는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사회자가 작곡자 하이든을 소개하자 박수 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이든에게 찬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하이든이 외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까 하이든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으려다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순간 쓰러지고 맙니다. 놀란 청중이 그제서야 박수를 멈췄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이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이든은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77세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나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이든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윗 왕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세 번째로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국 노나라의 공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많은 제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의 수요가 약 70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면 그에 견주면 공자의 제자가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 많은 공자의 제자들 중에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는 안회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자는 안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것일까? 그 이유는 안회는 공자가 가르친 대로 행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그 뜻을 헤아려서 열을 아는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다윗 왕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을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그 전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모든 이방 족속으로 두려워 떨게 한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그 전쟁에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참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실패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함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날마다 큰 승리를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